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세요. 그동안 코로나와 여러 상황들 때문에 보고 싶어도 못 오시는 답답함들이 있으셨죠? 아마 계획 중에 있기는 이제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을 좀 파악해서 그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차면 1, 2부 하던 것을 모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주에 좀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오늘 말씀은 박넝쿨 주보에는 제가 3가지를 올렸고 여기 이제 하나만 올렸는데요. 보통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 한 번의 설교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이게 제 설교에 준비할 때 제 마음인데 오늘은 자꾸 2가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2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박넝쿨입니다. 시원해 보이죠? 여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사진을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는 박넝쿨입니다. 그늘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식물은 뭘까요? 이렇게 그늘 만들기 제일 좋은 거 뭐? 느티나무. 느티나무 멋있죠? 느티나무가 마을 입구에 이렇게 딱 아주 거대한 몸짓으로 이렇게 쫙 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도시 주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느티나무의 혜택을 별로 많이 보지 못했지만 저희 외갓집에 여름방학에 가면 마을 입구에 이렇게 느티나무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 밑에 돌이 있잖아요. 아주머니가 앉아있는 이 돌에 아주 이렇게 돌을 파가지고 뭘 만들어 놨어요. 뭐 만들어 놨을까요? 장기판.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 앉아서 장기를 이렇게 두시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늘을 만들기에 좋은 또 하나는 뭐냐면 좀 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겁니다. 뭐예요? 등나무이죠. 등나무 사진 제가 몇 장 보여드릴게요. 등나무. 100년 이상 된 등나무. 일본의 가와치 후지엔이라는 곳에 있는 등나무들인데요. 2,000평에 등나무만 가득합니다. 가보고 싶죠? 언제 한번 같이 가볼까요? 느티나무나 요 등나무가 그늘을 만들기에는 우리가 가장 적합한 나무로 생각하고 있는데, 요 박넝쿨은 사실 느티나무의 그 수려한 아름다움이나 또는 등나무의 화려함에 비하면 박넝쿨은 사실 좀 초라하죠. 하지만 박넝쿨 그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만에 심어놓으면 하나만에 쑥 자라서 그늘을 드리워요. 좀 전에 보았던 느티나무가 그 정도 되려면 몇백 년 돼야 되고, 등나무도 그 정도 되려면 뭐 100년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박넝쿨은 정말 빨리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이렇게 이건 수세미인가요? 모르겠어요. 박이라고 박도 있고 수세미도 있고 그래요. 무엇보다 박넝쿨이 갖는 또 다른 매력은 열매가 있다는 거죠. 단어밖에 있습니까? 잘 보이시네요. 여기 서 있는 여자분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아는 분 같아 보이긴 하는데 아니군요. 자, 특별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도 박나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페카라고 부르는데 보통 그 지역의 박나무 열매는 저렇게 호리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 지역은 온도가 높고 또 습도가 높아서 특히 박나무가 아주 빠르게 자라나는데 하루에 30에서 50cm까지 자라난답니다. 굉장히 빨리 자라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게 뭐예요? 박넝쿨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박넝쿨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인물은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향하여 외쳐라. 그들의 악행이 내 앞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게 비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둘기의 사명을 감당하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일을 해요, 안 해요? 그 일을 안 해요. 우리는 전도회를 이제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오늘 안식일 예배 드리고 한 주일이 지나서 다음 안식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월요일부터 전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많이 보셨고 또 많이 나누셨습니까? 예, 대답하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우리 이번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 미디어부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광고 영상입니다. 소리가 지금 안 나긴 하는데 김대성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회를 하기를 원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우리가 각 목장별로 몇 개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이트별로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몇 목장별로 이미 사이트가 정해졌고 준비가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도 요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참으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분명한 예언적 기별을 전달해 주려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남은 한 주일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두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초청하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장소를 잘 준비하셔서 다음 한 주가 말씀 가운데서 귀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밴드에 있으니까 여러분 구두자들과 친구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있는 요 유튜브로 진행되는 이 집회에 참여하시고 또 한 분도 소외됨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목장과 또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반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절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그 배에 올랐다.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면서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다시스로 도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구가 있는 욥바까지 내려갔습니다. 욥바에 내려가서 항구에 딱 갔더니 마침 배가 있는데 어디 가는 배가 있더라? 다시스 가는 배가 있더라. 일이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이 정말 잘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잘 풀리면 좋겠죠? 마음속에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시스로 가야지 하고 항구에 딱 갔더니 다시스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서 뱃삭 내고 타서 바로 출발했어요. 얼마나 일이 순적하게 계획대로 잘 돼요.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늘 하나님의 축복만은 아니겠구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도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은 대로 될 때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요바에서 배를 출발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다시스가 지도상에 보면 저 스페인 저 남쪽에 있습니다. 요 다시스, 스페인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요 작은 요 지역을 지나서 배가 나가면 그다음 어디예요? 그다음 망망대해예요. 망망대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땅의 끝까지 가면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다시스예요. 요 지나가면 이제 없습니다. 그때 신대륙을 모를 때니까. 그러니 요나는 어디로 도망가기로 했는가 하면 그가 도망갈 수 있는 세상의 끝까지 도망가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떠나버리고 최대한 도망가는 것, 그게 요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맨 처음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큰 물고기이지요. 이 물고기는 요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요나가 원하지 않았던 곳으로 다시스를 향하여 그를 다시 꿀꺽 삼킨 다음에 그를 다시스가 있는 쪽으로 토해 놓죠. 그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억지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게 축복입니까? 그를 꿀꺽 삼킨 물고기를 만난 게 축복입니까? 뭐가 더 축복이에요?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를 위하여 요나를 향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진짜 선물은 요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억지로 데려다가 니느웨로 데려다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를 억지로 데려다가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니느웨를 너무 사랑하셔서, 두 번째, 요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이 세 번째가 나와요. 세 번째, 둘 다. 둘 다. 맞습니다.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 요나 한 사람밖에 세상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지자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이 요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나가 그 사명을 감당할 만큼 정말로 잘 준비되어 있는 선지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가야 되겠다, 네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네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의 기별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네가 가라, 네가 해라. 저 싫은데요? 아니다, 너가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니느웨를 사랑해서뿐만 아니라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너 도망가니? 그래, 그럼 나도 너 포기할게, 너 걸로 가라, 다른 사람으로 하면 되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회를 이 코로나 가운데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네. 더군다나 그 집회를 교회에서가 아니라 내 집에서 할 수 있다면
왜 교회가 아니야? 내 집이야. 일주일 동안 사람들 오고, 오려면 청소해야 되고, 가고 나면 또 치워야 되고, 사람들 복적복적 거리고, 뭐 복적복적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규정 안에서 하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작은 거실에 말이죠, 사람들이 모이고 헤어지고,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내 가정에서 할 수 있다면 누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정말 축복받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집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할 줄로 믿고,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나를 끝까지 부르셔서 그를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말입니다. 그래도 그게 그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등 떠밀림에 의하여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나는 성공적인 선지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신분이 낮은 사람 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 거적을 씌우고 모두가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대대적인 영적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했어요. 요나서 4장 5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뭐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실까요? 요나가 생각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나가 거적을 짓고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려고 하는데 해가 떠오릅니다. 쨍쨍한 해가 떠오르죠. 그래서 요나가 더위 때문에 땀이 흐르고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6절,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모아사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감사합니까? 뜨거워서 더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갑자기 박넝쿨 하나가 쫙 자라더니, 이건 자라도 너무 빨리 자라요. 삽시간에 자라서 요나 머리를 쫙 가리우는데 그 그늘이 얼마나 시원한지 요나가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사라는 말이 개역성경에는 준비하사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마나라는 단어인데 이 마나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계산하다, 수를 세다, 지정하다, 준비하다. 보통 뭔가를 준비했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로 흔히 사용하는 단어는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쿤이라는 단어도 준비하라는 뜻이고 마나라는 이 단어도 준비하다는 뜻인데 의미상의 차이가 꽤 커요. 쿤은 그냥 준비해 놓는 것이고 마나는 뭔가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전부터 치밀하게 계산하고 수를 세어보고 정확하게 지정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마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요나가 너 덥구나 필요하겠네 하고 박넝쿨을 휙 던져준 것이 아니라 요나가 무엇이 필요할지, 그리고 요나의 그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준비할지, 박넝쿨을 준비할까, 등나무를 준비할까, 니트나무를 준비할까 고민할 게 많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한순간에 자라나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뭘 준비하셨다고요? 예, 박나무를 준비하신 거죠. 그를 위하여 치밀하게 계산하신 것이 하나님의 박나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고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그래서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뭐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는가 하면 요나서 4장 6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요나가 뭘로 말미암아?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너무 좋았어요. 뭐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뭔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예비하시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뭐가 자라난 것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만 준비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만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는 박넝쿨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어요. 이번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두 번째 준비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뭘 예비하셨다고요? 벌레를 예비하사. 이것도 만화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에요. 박넝쿨을 딱 둔 다음에 이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막 좋아할 때 그때 딱 뭘 보내겠다고요? 벌레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좀 짓궂으신가요? 벌레를 딱 보냈어요.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해가 딱 뜨는 순간부터 쨍쨍입니다. 뜨는 순간부터. 그러니 아침에 요나가 일어나서 오늘 눈을 딱 뜨자마자 박넝쿨이 쫙 드리워져 있잖아요. 야, 오늘도 여전히 뭐 하겠구나, 시원하겠구나. 그리고 해가 딱 뜨는데 벌레가 싹 갈려가버린 것입니다.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그냥 바로 시들어 버렸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화입니다. 두 가지, 박넝쿨 그리고 벌레. 박넝쿨이 감사해요? 벌레가 감사해요? 이렇게 질문하면 제 질문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벌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넝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시원하게 했던 박넝쿨도, 그 박넝쿨을 갉아먹은 벌레도 다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내가 더 한 단계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 그것이 박넝쿨이기도 하고 벌레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 흔히 이런 실수를 범한다고요. 박넝쿨일 때는 너무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벌레일 때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괴로워요. 날 가지고 뭐 장난하시는 겁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요? 병 주고 약 주고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겪는 실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철저하게 계획하신 것, 준비하신 것은 박넝쿨 독이고 뭐 독이고 벌레 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가르치시고 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박넝쿨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왜? 누가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레를 주시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끄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가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시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만화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또 있습니다. 해가 뜰 때에 이제 막 해가 뜨면서 박넝쿨이 시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준비하시네요.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화면에 지도 올리지 않았지만 많이 보셔서 아시죠?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서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서쪽에는. 동쪽에는요, 요르단, 누렇고 벌건 땅이 있습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뜨거운 열기를 가득 품은 바람이 불어와요. 어디서 바람이 분다고요? 동쪽에서.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는데 이것도 그냥 불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만화하신 것입니다.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박넝쿨이 사라지고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오자 요나의 인내심에 한계가 다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박넝쿨도 감사하고 벌레도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나도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뜨거운 바람까지는 도무지 못 참겠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요나는 원망하고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뭐를 잃어버렸어요? 벌레와 바람 때문에 요나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뭐예요? 박넝쿨이에요. 등나무나 느티나무보다 박넝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라고 그랬죠? 빨리 자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등나무나 느티나무보다 박넝쿨은 빨리 사라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등나무도 아니고 느티나무도 아니고 박넝쿨을 예비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행복해해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는 돈도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막 자부해도 그것도 다 사라집니다. 목숨처럼 아끼는 내 생명도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요나는 그 사라지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자 너무 불행해하는 것입니다. 잠시의 시원함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니? 그리고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에 났다가 밤새 말라 죽은 이 박넝쿨을 너는 그렇게 아끼느냐? 그게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게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냐?
나는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12만여 명의 사람과 수많은 가축이 있으니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며 그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교훈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끼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뭐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박넝쿨이 아닙니다. 곧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귀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길 것은 사라져버리는 박넝쿨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요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거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영혼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부터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주 전도회를 위하여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필리핀의 선교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처가 시장에서 암탉을 2마리 샀습니다. 제가 가끔 빚을 대니까 몸보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2마리를 사서 1마리는 끈으로 묶어놓고 1마리는 푹 구워서 아이들도 주지 않고 제게만 기름이 둥둥 뜨는 닭국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사는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세요? 그냥 제가 일반 책에서 읽은 것입니다. 그때 그만 끈으로 묶어두었던 닭이 끈을 풀고 담을 넘어 도망을 쳤어요. 뒷담을 넘어 뒤편에 있는 수렁을 지나 건너지 지붕으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 닭을 잡으려고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긴 장대를 들고 수렁을 지나 건너편 집에 가서 몇몇 아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 닭을 잡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촌닭은 어찌 그리도 잘 나르는지 이 지붕에서 저 지붕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종횡무진 도망을 쳤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몇 시간을 따라다니며 저는 마음속으로 주님, 저 닭을 제발 잡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저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함으로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저는 문득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 이사와서 천하보다 귀한 잃은 영혼들을 찾으려고는 이렇게 열심히 이 집 저 집을 다니지 아니했는데 고작 암탉 1마리 잡으려고는 이렇게 뛰어다니는구나. 나도 별 수 없는 속물에 불과하구나. 저는 닭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자신의 무지와 게으름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잃은 영혼들을 찾으러 이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이 집 저 집을 다니게 하옵소서. 종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닭 잡다 말고 드린 기도입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버리는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진정 귀하게 여기는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한 주일 그리고 다음 주 전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시는 모든 온양교회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 우리의 목장별로 김대성 목사님의 예언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장소를 예비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영혼들을 찾고 그 영혼들을 초대하고 그 영혼들과 같이 말씀의 집회를 예비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초대하고자 하는 그 모든 영혼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 시대에 필요한 예언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아오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고 주의 사업을 위하여 정해진 헌금과 감사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